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록은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모든 이 복음서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죠.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속을 완성하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 메시아이심을 밝힘과 동시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죽음과 영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데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죠.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필요, 만족을 채워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여겼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원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점령하는 그런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며 자신들을 독립시키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열렬히 호산나 하며 외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17절, 18절을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도 아니고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죠. 이 기적의 소식은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퍼졌는데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사로 사건을 목격했던 자들이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자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왕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왕이나 장군을 경외하며 환영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맞이한 것인데요. 비록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환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어떠한 모습으로 입성하십니까?
장군이나 왕은 멋진 병거나 말을 타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는데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15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장차 하나님께서 한 겸손한 왕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였는데요. 스가랴는 그 왕이 임할 때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이 나귀를 타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스가랴의 예언이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예언한 이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겸손하며 공의로우신 왕으로 말씀하는데요. 겸손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매우 천하게 낮추신 것으로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 성육신 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스스로를 매우 낮추신 것입니다. 어찌 조물주가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심은 예수님의 낮추심, 겸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참 메시아임을 스가랴가 예언하였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신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결코 세상적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여겼다는 것인데요.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나귀를 준비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왜 유대인들이 환호하는지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16절에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라고 말씀하죠.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성에서 예루살렘 입성에 유일하게 반가워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는데요.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의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에 인하여 매우 당황해 하는데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더욱 음해하고자 했는데 지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바리새인들은 음해하려고 했던 노력이 쓸모 없어졌다고 서로 한탄하며 더욱 근심했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19절 하반절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는 진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부활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결국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기 위해, 이것이 또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 사도 요한은 19절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은 결코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조차, 성경을 깊이 알았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세상적 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였고 이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적인 왕이 아닌 진리의 왕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또한 한민족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왕이시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제자들처럼 내 욕심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가정을, 이웃을,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세상이 주님을 따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닌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드러내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복종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사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일터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